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해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었죠.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죠. 옛날에 세옹이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갔는데 갔다가 돌아오면서 준 말을, 아주 훌륭한 말을 데리고 와서 기뻤죠. 근데 또 기뻐하다가 보니까 아들이 그 말에 타갖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슬픈 일이 생겼죠. 근데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갖고 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안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많은 좋은 일들, 그러나 또 좋지 않은 일도 분명 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열매를 반드시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일만 아니라 내 마음에 마땅치 않은 일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선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좋은 일, 그러나 좋지 않은 일까지도, 여러분이 못마땅하고 하고 슬퍼하고 또 분노했던 일까지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나귀가 갑자기 피눈물에 빠져서 살려다가라고 막 울부짖었는데 그걸 본 주인이 어떻게 해도 그 당나귀를 그 운물 안에서 구원해낼 그런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당나귀도 이제 다 늙고 문제도 많고 이제 치워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또 운물도 물이 없고 비눗물이니까 그냥 여기다 묻어버리자. 당나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슬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무튼 동네 사람들을 불러갖고는 그 우물을 흙으로 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나귀는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울부짖음 소리가 살려달라는 것이죠. 한 삽을 푸고 두 삽을 푸고 계속 푸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덧 그 울음소리가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울음소리가 딱 그쳤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당나귀가 죽었구나. 그래서 궁금해갖고 그 우물을 쑥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나귀가 급게 퍼놓은 흙을 밟고 일어서갖고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오는 모든 고난도 툭툭 털고 밑에 깔고 딛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흙이 포면은 탁 떨어지면은 그걸 그대로 나 죽었구나 하는 게 아니라 툭툭 터니까 밑으로 떨어지니까 내가 탁 밟고 올라서게 되고 또 툭툭 털고 일어서서 밟고 올라서게 되고,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고난이 더 큰 축복입니다. 고난이 더 큰 축복.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2012년도 여러분의 삶에 닥친 화가 있다면 분명 그것이 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두가 나를 해코지하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일까지 있다 할지라도 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더 놀랍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결국 우리가 툭툭 다 털어버리고 그 위에 올라서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나를 살리고 나를 더 높아지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방과 모함과 굴욕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흙을 툭툭 다 털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영혼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었다면, 또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툭툭 털어버리고 그 위에 반드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서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은 반드시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라는 말은 원래 왔던 곳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인생이 원래 왔던 곳은 어디입니까? 흙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 4절은 이 흙으로 만든 곳에 생명을 넣어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현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행하고 또 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한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라 할지라도 호흡만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끊어지면 누구나 다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티끌이라는 말은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풀어져 원소들로 되돌아간다. 더 와닿는 말이죠. 원소들로 되돌아간다. 마치 분쇄되어 가루가 되는 것과 유사하다. 지금은 이렇게 번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까? 안 멋있어 보입니까?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러나 다 티끌로 돌아갈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티끌. 여러분이 아무리 박학다식하고 인격이 고매하고 능력이 많아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분쇄되어 흩어지는 가루와 같이 티끌로 돌아갈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티끌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고 좋은 건강식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간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뭡니까? 어린아이라도 빨리 갈 수 있고요. 인생은 온 순서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언제든지 티끌로만 돌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티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깨고 갈고 두드려서 가루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 말합니까?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듯이 또한 그 통기장이가 마음이 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자기를 망치로 탕 때려갖고 부셔버리는,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걸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이쁘게 예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지 않을 때, 합하지 않을 때는 마치 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작품을 깨트려버리는 것처럼 가루처럼 분쇄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이 썩어 죽어지는 이 모습이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바로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윌리엄 브래도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하시는데 누구도 거역할 수 없으며 주님은 그 일을 눈 깜짝할 사이에 행하신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을 사랑한다면 그를 두려워해야 하며 그를 분노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 것은 그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진정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봉사할 수 있고 어떤 것도 행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열심히 충성하지 못합니까?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 앞에서 감히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아서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을 언제든지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겸손으로 그 앞에서는 순종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감히 이상한 생각을 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얻는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가져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마음이 행복하고 정말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예,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되고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된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2013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언제나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티끌로 돌아감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자,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100년 혹은 200년 혹은 1000년을 살아간다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 인생은 영혼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점이라는 것은 밤을 4등분한 그런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 4등분 가운데 한 등분.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4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9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평생이 얼마 만에요? 일식간에. 일식이 뭡니까? 한 번 숨 쉬는 사이에, 한숨 짓는 사이, 휴 하는 순간에 싹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 하반절을 보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Life is flying.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 인생은 금방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년을 살아오셨던, 30년을 살아오셨던,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95년을 살아오셨던, 아직 100세 되신 분은 우리 교회에 없으신데요.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가지 않았습니까? 너무 빨리. 앞으로도 이렇게 빨리 갈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계획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올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가야만 하는 인생,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는 우리만의 이상과 우리만의 욕심을 이루려 하지 말고 오직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꺼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영생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느 시간이라도 낭비하려 하거나 쓸데없는 욕심으로 살아가려 하거나 헛된 꿈을 위해 살아가려 하거나 죄된 일에 빠져 살아가려 하거나 아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어떤 세상 일로만 그걸 채우며 살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잘못인 줄도 알면서도 속히 그것을 잘라버리거나 그것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 잘라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평생을 통하여 아직까지도 잘라버리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다 잘라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다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옛날에 날만세면이라는 새가 있었다고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따뜻한 낮에 마음껏 이 낮에 놀던 새가 밤이 되면은 이 집이 없으니까 추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새들이, 이 새끼 새들이 아버지 새한테 원망하면서 아버지 우리도 남들처럼 낮에 집을 지었다가 밤에 편하게 좀 지내요. 편하게 좀 지내요. 집 좀 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오냐 내가 잘못했다. 날만 새면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날이 새니까 집을 짓지 않죠. 밤새도록 추워서 오돌오돌 떨면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낮에 좀 몸도 따뜻하게 하고 좀 편안히 좀 즐겁게 놀다가 지내라. 그러니까 또 오후가 되니까 아들 새가 걱정해갖고 아버지 이제 오후가 됐어. 이제는 집을 좀 지어야죠. 그러니까 또 괜찮다. 저녁녘에 지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저녁녘에 집을 지을까요? 또 괜찮다. 밤이 조금 있다가 짓자. 밤이 되니까 어두워갖고 못 짓죠 이제.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날이 새면 짓겠다. 네. 여러분 이 새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새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추위에 다 꽁꽁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내가 잘라버릴 거야. 내가 끊어버릴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성도 여러분, 일시간에 사라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미루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회 속에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위한 것이든지 일을 위한 것이든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그 책임은 신성한 명령이요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가정을 위해 일하는 것을 미루어서도 안 되고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 공부하며 준비하는 일을 미루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게으름을 피움으로 인해 우리에게 화가 닥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자업자득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서도 지혜를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정말 게으름 가운데 어떤 일을 자꾸 미루지만은 않으셨습니까? 육신의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사명의 게으름. 한국 사람은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대명사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데 문제도 많이 있지만 부지런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점검해 봐야 할 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일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에는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에는 열심히 살려는 열심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합리화되어서 오히려 우리 영혼이 되는 일을 그르치고 있는 때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일이지만 성도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먼저 마음과 물질을 쓰기보다는 내 삶과 미래를 위해 먼저 쌓아놓으려고 하는 초조함이 여러분의 삶에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안전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면은요, 스프링벅이라는 산양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산양은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냥 낳고 또 낳고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이 번식력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함께 몰려 사는데 다 몰려 살아요. 왜냐하면은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이런 포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몰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려 살면서 서로 돕고 화목하고 오는 포악한 짐승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여 살면서 그냥 열심히 먹기만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풀이 막 계속 먹기만 하니까 남아나지가 않으니까 나중에는 서로들 갖다가 뿔을 막 들이대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막 뿔을 들이대면서 싸우죠. 그게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뿔을 들이대기 시작할 때 행렬 뒤에서부터 시작된 막 이렇게 뿔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이게 앞으로 막 밀리고, 그러면 선두에 있는 사람이 막 뛰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피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또 앞에 선두에 따라가는 이 사람이 아니라 스프링벅스, 스프링벅이요. 그러면 막 또 뒤에 산양들이 막 쫓아간다는 겁니다. 우르르 막 몰려다니죠. 그런데 그러다가 낭떠러지를 딱 만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선두에 선 사냥은 끽 쓰는데 뒤에 따라오던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확 몰아쳐갖고 다 함께 몰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프링벅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나 혼자만 안전하고 잘 살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택하신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만 나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양적 부흥이 최선은 아닌 것입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것도, 큰 목사가 되는 것도 절대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여 그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일터도 살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더 큰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남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만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다른 교회도 다른 민족도 심지어는 타 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동성연애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복음으로 변화받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꾸며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한다고 우리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수록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정말 힘든 교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심정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사업만 잘 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안 되는 사업처의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지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그리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한 농부가 평생 농사를 짓다가 죽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한 것도 없고 이제 비석 하나 세워서 비문을 갖다가 적어서 무덤을 잘 세우려고 했는데 비문에 뭘 적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성현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님 비문을 좀 써서 비석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부친께서 생전에 남을 위해서 한 일, 선한 일, 착한 일이 있는가 묻더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각해 보니까 뭐 그리 특별하게 행한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농사만 열심히 짓고 사셨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러면 남에게 악한 일, 나쁜 일 하고 사신 적은 없는가? 자녀들이 펄쩍펄쩍 됐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부친은 법이 없어도 사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자기 일에 열심히 사셨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신 일은 없습니다. 그제서야 성현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비석에 새길 비문을 써줬는데 4글자였다고 합니다. 뭘까요? 먹다 죽다. 먹다 죽다. 과연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문을 쓰게 된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며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했다고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먹다 죽다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 소박하더라도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의 그 일시간의 티끌로 날아가는 인생은 주의 분노하신 가운데 지나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리고 9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것은 인생에 사는 날들이 수월 죽음의 암흑을 향해 쇠퇴해가는 것과 같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은 무덤으로 수월로 내려가 그 육신의 몸이 한 번은 썩음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생은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며 놀래고 결국 소멸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죄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했던 원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죄가 우리로 썩게 소멸되게 하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앞에서 범죄하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썩어 소멸되는 육체의 삶 가운데서도 또한 더욱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의 날수는 공의로 인해 단축되었다. 저들이 잠깐 머무는 곳마다 공동묘지가 되었다. 저들은 뒤에 남겨지는 무덤으로 행진의 표를 삼았다. 사형 선고로 인하여 저들의 날은 말라버렸고 저들의 삶은 헛되이 소진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저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가나안이라는 안식처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만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광야길에서 다 소멸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겨우 2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그 광야에서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다 믿음으로 순종했고, 또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적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거기 큰 성이 있고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들 같은 자이언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럴 때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얘기하며, 소망을 얘기하며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고백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이 인생 광야길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면 못 갈 길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의 살아나심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의 절망과 소망,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인하여 하나님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예수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편 90편에 우리에게 주는 그 몇 가지 문제 속에서 그 문제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오직 정답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속히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인생.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이기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분명 망할 인생도 망하지 않고요, 아무리 연약한 인생도,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도, 저같이 망할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지난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셨든지, 어떤 아쉬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남아있든지 그것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겠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순간이 이 마지막 주일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2012년 표인 오직 믿음으로 꿈꾸며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가능한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생에도 오직 그 예수로 인하여 믿음으로 꿈꾸며 꿈을 이루는 기쁘고 행복한 생애가 되심으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속한 사회가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온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